2021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이 그리고 여호와의 느시 승리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상생활도 멈춰섰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불안과 공포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념과 정파에 따라 나라는 둘로 쪼개졌고 극한의 갈등과 증오가 끊임없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말 지난해 한 해는 모질고 삭막했으며 혼돈으로 요동친 진풍노도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확진자가 63,244명과 그리고 962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어삼킨 1년의 모습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대구와 경북 그리고 수도권 대유형이 잘 나갔던 직장이나 교회나 선교단체나 그리고 술집이나 가정이 이제는 이들의 생활권을 코로나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긴 동굴 속에 1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K방역은 절제절명을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이 전쟁에 버텨 나가야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모든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일은 암묵만 있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도 세계의 어깨를 겨룰 만큼 튼튼한 인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예배와 기쁨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앞에 잠잠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든 상점이든 모두가 폐쇄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동굴 속에서도 올해는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동굴은 이제 터널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주사랑교회도 항상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깨를 펴고 손에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고 몰려올 영혼들을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겨냈고 터널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7전8기의 신앙을 가졌던 대한민국 백성이며 또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몰려올 영혼들을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어떤 백성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선택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미국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웃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여 돌아오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셨던 말씀, 바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우리가 빛이 먼저 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까지 우리의 성씨까지 다 개명해야 될 만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백성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지금 또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발의 때만큼 또 여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도처에서 몰려온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주제를 작년 그리고 올해 두 번째 그대로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몰려올 영혼들을 채우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딸은 가까운 데서. 그리고 품에 안겨오는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몰려올 사람들이 확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교회가 그냥 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원래는 그런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작년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터널,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5월 달에 경산 하양 택지에 입주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큰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던 것 일어나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겨울의 모든 산천 초목이 잠을 자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봄을 맞이하며 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맞춰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큰 비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빛을 발하기 전에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었다고 부러지고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 속에 잠자고 있는 땅 속에는 이들이 복을 기다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땅속에서 모든 영양분을 다 간직하면서 새로운 세계 도래를 위해서 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께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은 시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불어넣었습니다. 말씀을 불어넣을 때마다 나인성 과부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관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순식간에 그 모든 장례의 행렬은 조용하면서 과연 관 속에 있는 이 청년이, 숨도 못 쉬고 있었던 이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과연 일어날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살아있는 생명을 이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움츠리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더 힘들 겁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좀 가르칠까,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어떻게 온라인으로 좀 할까, 이런 것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 참 하기가 힘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죽은 자라도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그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아닙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어린 딸에게도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었던 장년이었던 나사로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죽었던 유두고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 된다, 힘이 없다, 왜 이렇게 어렵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갑부로 있었던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는 죽어가고 모든 경제는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세계에서 5등 했던 이 재벌이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기의 제보를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로 감당해서 온 세계 사람보다가 더 많은 재산 5배를 키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제일 1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나라의 경제도 가정의 경제도 어렵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처럼 주사랑교회도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뿐만 아니라 5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반기와 재기의 힘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생명,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행동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을 발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서 온다. 여러분, 사방에서, 동서사방에서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향하여 몰려올 영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유치부 아이도, 엄마의 젖 먹는 유아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두가 여러분 주사랑교회를 향하여 몰려오는 이 영광스러운 상상을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먼 곳에서도 오고 가까운 곳에서도 오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주사랑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기대를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아멘. 사람들이 몰려오는 환경 속에서는 기쁜 빛을 낸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의 숫자가 많아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우리는 그 과거에 있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도 앉을 자리가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곧 일어나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기쁜 빛을 낸다. 아멘. 마음이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 그리고 상점하는 사람의 식당에, 여러분 농토에,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면 마음의 놀라움이 생기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부, 바다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가 여러분 교회로 쌓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6절.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교회 오더라도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 손에 예물을 들고 옵니다. 뭘 가지고 오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어린 낙타는 물이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기쁨이요
그리고 금과 유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예물을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절 양의 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순양도 내게 공급이 되고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와서 이들이 공중에 어느 곳에 있든지 발로만 걸어온 것이 아니고 자동차만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서 두사랑교회 안에 몰려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한 해의 복이 하나님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와 소망의 꿈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좌절의 마음을 주지 않고 절망의 마음을 주지 않고 그래도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저에게 늘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몰려오게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4가지를 정해놓고 원래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예배의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아벨도 노아도 모세도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전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큰 은혜와 기대를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늘 즐겁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냐?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슬픔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이 늘 즐겁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웃음거리가 가득한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온라인으로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까, 이게 목사의 마음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더 배우면서 철저한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전도입니다. 채우려고 하면 전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있게 지도록 힘쓰고 훈련되어지고 전도의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확실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고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따뜻한 섬김입니다. 섬김은 곧 교제입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토요일 날만 되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식당에 오셔서 똥똥똥똥똥똥 그러면서 칼질하고 도모 소리가 나는, 이게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도모 소리가 들려지고 식당에서 밥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식사하시면서 웃음의 소리가 가득해지는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봉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